오늘 이 시간 찬송가 44장, 새 찬송가 19장을 부르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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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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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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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을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게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게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게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보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옵시고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의 재충만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서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큰 교회가 있고 또한 작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수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계시는가 인정하지 아니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신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과 불로 심판을 했는데 그곳에서 살아남은 자가 몇 명입니까? 3명이에요. 롯과 2딸입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는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8명이에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 아들들 셋, 자부들 셋이 8명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노아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는가 상고하면서 우리 각 가정이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노아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서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그리고 또한 근심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패괴하여,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쇠아트인데 그 기본 뜻은 썩다, 타락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곧 거역, 불순종, 방종 등 온갖 악으로 인한 악취가 나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주석에서 읽어볼 수가 있었어요. 또한 강포는 히브리어로 하마스인데 해치다, 빼앗다라는 의미래요. 살인, 약탈, 강간 등 온갖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 상태를 가리킨다고 주석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12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너무나 썩어 있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느님 보시기에 세상은 속속들이 썩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땅 위에 냄새를 피우고 있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세상이 속속들이 썩었대요. 썩은 냄새가 풀풀 나기 때문에 죄악이 그냥 관영하기 때문에 죄가 충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새를 다 멸하겠다고 이렇게 작정하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우리나라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어떠한가 보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타락의 길로 음란한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 세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오래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채팅을 한다, 원조 교제를 한다, 부부 교환 섹스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세대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 썩었어. 여러분 오래전부터요. 그러니까 썩었어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분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은요 내가 살고 있는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은요 곧 누구를 핍박하느냐? 그리스도를 핍박한다고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종들을 대하여서 원망 불평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정가은 목사님이 그동안에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분은 역사적으로도 잘 알고 성경적으로도 잘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애국심이 대단해. 이 나라를 위해서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각오하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8.15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기독교인만 모인 것이 아니라 각 도에서 애국자들이 전부 모였어요. 수많은 인파를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곳에 가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모인 곳은 팻말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나라가 네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나라가 네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팻말에 문재인 탄압. 여러분 이렇게 애국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기독교인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만 모인 것처럼 그냥 TV 방송도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TV도요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미국 방송 뉴스에서 4.15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박사들도 교수도 증거물을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월터 피베인 교수 또한 타라오 박사 이런 분들이 말해요. 이 4.15 이 선거가 부정선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는 자들이 그곳에 1.15 때 다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정관 목사님을 죽이러 가잖아요. 근데 애국자들이 그곳에 다 모여가지고 집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TV에는 이 팻말 같은 것도 보여주지도 않아, 여러분. 그리고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뭐 기독교인들이 8.15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는데 여러분 그거 확진자가 나오려면은요 5일 전, 12일 전 이렇대요. 그런데 그냥 그때 확진자가 나왔던 건 그 전에 걸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문재인 정권이 처음에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번졌을 때에 의사들이 빨리 중국 비행기들을 차단하라, 들어오는 것을 막으라 하고서는 간청을 했대요. 여러 번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듣지 않고 지금까지 열어놓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한국인 비행기를 차단시켰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8월 10일 날 우한의 시민들이 이 우리 공항에 많은 사람들이 왔대요. 수천 명이 왔대요. 근데 격리도 안 시켰대. 거기다가 8월 17일 날에는 임시 공휴일을 해가지고 쿠폰까지 주면서 놀러 가라고 그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요 자기도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에게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참으로 이 세대를 향해서
정말 나라가 구석구석 썩었어. 정말 썩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죄를 전혀 짓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 회개하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떠한 자였느냐 하면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타락의 무리 속에서 특별히 노아를 구별하신 거예요. 이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이렇게 의인이 된 거예요. 이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성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 인정받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의롭다 인정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완전치도 못하는데 완전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우린 모두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아서 완전한 자라 인정을 받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요.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구석구석 썩은 냄새가 풍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계시하여 주셨어요. 창세기 6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본문 17절에서 보면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행하실 일들을, 자기의 비밀을 계시하지 아니하고서는 성취하지 않으셔요. 이를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롯에게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이 일도 미리 계시하여 주셨어요. 예레미야에게도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구원도 이렇게 미리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성취하고 계심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북한을 들어서서 전쟁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1986년도 9월 9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에서 계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전날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뭐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간증을 자세히 듣고 예배를 드리고 간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간 후에 제가 혼자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우리 딸이 소파에 앉아 있어요. 근데 제 혀가 말이에요. 와, 이렇게 막 돌아가. 혀가 이 입속에서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가. 그래서 이번에는 새 방언이 터져 나오는가 보다 하고서 그때 당시에는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어서 그 아주머니 방에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두 손을 번쩍 들게 하시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죄를 짓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린 양떼들을 어떻게 하오리까? 전두환 대통령과 그 밑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더란 말이에요. 아니, 제가 믿음이 있어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믿음이 형편없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기도를 시키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가 한데 이 어린 양떼들을 어떻게 하오리까?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내 기도가 아니야. 나는 겨우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데 나라와 민족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전에 하나님,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날 밤에 꿈속에서 대홍수가 터지더니 이북에서 쳐들어오고, 이 하나. 또한 두 번째는 미사일을 어느 나라에서 미사일을 던지는데 공중 파괴가 돼요. 그러더니 이북에서 쳐들어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얘들아, 기도하자. 이때 우리 딸은 없더라고요. 우리 큰아들, 둘째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고 우리 남편은 뒤에 있고, 얘들아 죽을 준비하자. 엄마 따라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를 시키는데 우리 막둥이는 믿음이 아주 좋아요. 지금 장로거든요. 걔는 아멘 하는데 우리 큰아들은 아멘을 안 해요. 다시 기도를 시키는 거야. 다시 기도를 하고 나서 아멘 아멘 이렇게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나서 말씀하시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나만이 알 수 있느니라.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나만이 알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 권한에 속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천사들도 알지 못한대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 권한에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외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계시한 것과 같이 저에게도 이렇게 계시하셨어요.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심판의 손을 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전쟁이 안 일어났잖아. 그러면 안 돼요. 베드로 사도가 증거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여러분 심판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지만, 내가 죽는 날도 심판의 날이요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가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영벌에 처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받아.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 때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왜 예수쟁이들이 예수님만 믿으라고 그래?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해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적이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쟁이들이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야 천국을 가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살인죄입니까? 간음죄입니까? 도둑질한 죄입니까? 이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요,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저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마지막 회개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핍박한 것은 곧 하나님을 핍박한 것이요, 주의 종을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명심해야 돼요.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국회의원일지라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을 보면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노아가 세운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본문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노아에게 세운 언약인 것입니다. 또한 구원할 대상도 이미 하나님께서 선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음을 증거하고 있고요. 또한 1장 5절에서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 영생을 얻을 자, 영벌에 처할 자 이미 다 예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실상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로마서 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화목 제물 희생의 양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의 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노아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온 온 가족을 구원하실 것을 언약하시고 노아와 함께 방주 안에 들어온 생물들도 다 구원하실 것을 언약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에 속한 자들을 다 구원시키고 계셔요. 모세에 속한 자, 이방인일지라도 어떠한 잡족들이 출애굽했을 때 따라왔어요. 그런데도 구원시켜 주셨어요. 라합에게 속한 자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노아에 속한 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김명숙 목사에게 속한 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속한 자들을 구원시키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 다 구원시키려고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현 시대에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저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와 내 자녀들 셋을 내가 천국을 보장하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남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할 제목이 뭐겠어요? 하나님, 내 남편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내 남편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낮에는 낮에대로 그냥 천국 가게 해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요. 밤엔 꿈속에서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내 남편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내 남편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남편도 천국을 보장하마. 그 대신 너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헤쳐가며 내 등원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마라. 목숨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족만 구원시켜주러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기록책에 성림교회가 기록된 것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날 꿈속에서 우리 친구가, 내가 전도한 친구예요. 같이 이제 어느 방에 들어가는데 책이 하나가 있어요. 방바닥에. 딱 펴봤더니 사람 이름, 생명기록책이 아니라 교회 명단이더라고. 교회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어. 점으로 되지만 교회 이름이에요. 교회 이름. 3분의 1을 딱 폈는데 성림교회가 보이는데 바로 위에 광림교회가 보이더라고요. 광림교회 하나만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3분의 1 교회는, 거기에 속한 교회는 생명기록책에 있으니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이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은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행복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언약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셨듯이 분명 저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셨어요.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방주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온 자마다, 특히 우리 성림 방주 안에 들어온 자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실 것을 언약하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준행하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 노아가 지금 방주를 짓는데
바닷가에서 짓는 게 아니라 산속에서 지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노아가 몇 년이나 그 방주를 지은 줄 아세요? 어떤 분들은 120년 동안 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석에도 어떤 주석에는요 120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120년이 아니에요. 왜냐?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 이 아들 셋을 낳은 때가 언제냐면은 노아의 나이 500세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5장 32절을 보면은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몇 세 때에 홍수가 터졌느냐 하면은 600세예요. 그 말씀이 7장 6절에 보면은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또한 10절서 11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터졌어요. 그러므로 이 100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혼자 지은 것이 아니라 노아와 아내와 아들들 셋과 자부들 셋에 8명이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혼자 지은 게 아니라 노아와 노아의 아내, 아들 셋, 또한 자부들 셋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둥이가 20살에 장가 갔다 하면 약 8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었고, 막둥이가 한 30살에 장가 갔다 하면 약 70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게 노아를 포함해서 8명만이 방주를 지었는데 얼마나 외로운 길을 걸어갔겠어요. 노아가 7명 갖고 목회를 한 거야. 여러분 몇십 년 동안 7명 갖고 그러니 얼마나 외로운 길을 걸어갔겠느냐고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길을 걸어간 거예요. 노아는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여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또한 언약하셨기 때문에 굳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던 거예요. 방주를 만든 것이 노아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생각대로 노아의 설계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16절을 보니까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관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규빗은 45.6cm예요. 그래서 장이 길이가 여기서 보니까 300규빗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300에다가 곱하기 45.6을 곱하면은 136.8m예요. 그리고 광이 넓이가 22.8m이고 고 높이가 13.68m입니다. 성림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큰 뜻에 의하여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단이, 악한 마귀가 틈을 탄다 할지라도 한 길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성림호를 운전하시는 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제가 성림호를 봤잖아요. 넓은 바다에 배 한 척이 딱 있어요. 새나무로 만든 배야. 큰 배가 한 척이 서 있는데 성림호래요. 근데 가판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김광길 전도사님 옆에 있는 거예요. 김광길 전도사님이 담임이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해요. 생각하기를, 이 김광길 전도사님이 이 키를 잡아야 되는데 내 옆에 있어요. 그래서 최비라 복음가수 그 남편이 강순구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교회에 잠시 피난을 왔었거든요. 그래서 강순구 전도사님이 키를 잡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랬는데 하늘에서 우렁찬 음성이 들리시기를, 내가 직접 운전하느니라. 내가 직접 운전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운전하신대요. 성림호를 직접 운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림호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겠어요?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세우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직접 운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란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자기 가족만 구원받기를 원했겠습니까?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파했겠습니까? 너희들 지금이라도 방주 안에 들어와라. 방주를 짓고 나서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짓기 전에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산다. 구원받는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 얼마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 물심판을 하신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빨리빨리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산다, 구원받는다 하고 외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노아의 말을 들었습니까? 누가 노아의 말을 듣고 믿었습니까? 노아의 가족만이 믿었어요. 듣고 믿었어요. 우리는 듣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듣고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거야. 농담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 멸하시기까지 깨닫지 못했대요.
아무리 전해도. 그러니까 노아를 갖다가 방주 안에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린 것을 볼 수 있어요. 밀어넣고 문을 닫았대. 얼마나 외쳤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도 그래요.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말이에요. 응? 농담으로 여겨. 우리는 농담으로 여겨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로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재림도 이와 같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롯의 사위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4절을 보면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롯의 말을 듣고 순종하였다면 살 수 있을 터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구원의 역사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듣고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몇십 년을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 악인들은 죄악에서 돌이킬 줄을 몰랐습니다. 노아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종치 아니한 자들. 여러분, 우리가요 값없이 은혜 받아요.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은혜를 받아.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의 말에 순종하여 그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이 구원받았듯이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순종하여서 성림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다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어.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그렇게 외쳤잖아요. 비록 7명을 전도했지만 우리도 노아를 본받아서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전도 열매가 그냥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각 가정이 천대 은혜가 폭포수로 임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10장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주는지 난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더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더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더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더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더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헌금한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시어서 이들의 형편 처지를 아시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만 움직여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각 가정에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역사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헌금이 쓰일 때마다 오병의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다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권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므로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 정권이 바로 서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다 안정되기를 원하옵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계가 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심판의 손을 거둬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을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개 하늘 높이 쳐들고 그의 군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위로 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별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총이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림교회 위에와 새로남교회 위에와 또한 부평 성림교회 위에와 대림동 성림교회 위에와 또한 세계복음화 여교육자 협의회 위에와 세계복음화 봉사연합회 위에와 이 나라 인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